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교회에 침투한 세속주의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세속주의 어떻게 청소해 낼까요? 우리 말셈은 세속주의를 사회 제도나 그 운영 등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속과 종교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제도나 운영 등에서 종교적 영향력, 즉 기독교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상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게 하는 일이 우대받는 시대 조류를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교회의 제도에 있어서 특히 직분과 관련하여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듯이 교회의 직분에도 금기를 깨고 허락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일부 교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허용되었고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도 여성이 교회 직분을 받아서 성직을 받는 길을 터주는 모양새이며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아도 몸으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의 성직을 여성에게 허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화시킨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의 일련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여성에게 성직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 말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근거로 그리고 세속적인 현상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에 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교단에서도 여성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리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의 성도들이 참여할 때 그 교단도 자연스럽게 여성 사역자의 강의와 가르침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도 자주 듣다 보면 참말인 것으로 각인될 수 있듯이 교단이 반대해도 그와 같은 모임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금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성을 성직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 용인하는 행위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이중 생활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직분자 선출에 오직 신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인 학력이나 재력 여부를 고려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교회가 세속주의의 영향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인본주의적 교회 운영과 제도를 스스럼 없이 도입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도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확신과 변증적 능력과 목양적 소양을 눈여겨봄이 우선이 아니라 학력과 경력이 우선이고 말씀의 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경영자의 자질을 갖춘 자를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교회의 세속주의의 단상들일 것입니다. 또한 당회나 재직회가 아닌 교회 운영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서로 있다고 해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당회를 포함한 교회 운영의 모든 원리가 되지 못하고 여론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은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이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될 자리를 대신한 세속주의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는 이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 무엇이냐를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의 편리함에 기인하더니 이제는 아예 주일 오전 예배만 시행되는 교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상황은 뭐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아져요. 실질적으로 어느 선교단체가 설립 30주년 행사를 계획한다면서 그 행사를 주일 오후에 한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아니 무슨 주일에 그런 행사를 해? 토요일에 하든지 정 주일에 하고 싶으면 주일 저녁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하는 말이 목사님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오후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며 저는 주일 오후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강행한다면 저도 그 단체의 한 회원으로서 그냥 눈 감고 갈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박을 합니다. 교회 임직식을 주일에 해도 된다고 우리 총회가 그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설립 기념 예배 주일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저는 임직식을 주일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총회 결의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자리에 사람 누구도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 날은 주의 날이지 성도들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임직식의 실상을 보면 평일에 해도 그날 임직을 받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박수를 받습니다. 말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라서 굳이 이를 딱 꼬집어 말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 외면될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앙 일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죄를 권장하거나 축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있을 곳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꿰차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회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에게 속해 있는 사람임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확신이 있어서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세례가 정말 서약하는 그대로 마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이스라엘로 생각하듯이 그저 세례 의식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사고의 모든 원리, 또 우리의 언행이,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흐트러지면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 생명록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이 있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교회법에 순종하느냐고 묻는 말에 다 예라고 말하지만 권증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과 교회법에 정한 기준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신자들 사이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며 성도 역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요, 불러냄을 받은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화로 세상과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므로 더 이상 구분이 안 됩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거나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구분하는 선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죄인들의 무대인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린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나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이며 주님을 닮는 삶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타락과 수치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종교적인 위안과 평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런 것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만간에 저는 그 모든 실체들이 솟구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날은 모두 파멸의 수렁으로 떨어질 뿐이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권위와 힘의 상당 부분 분량이 목사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목사의 삶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제약 개개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거짓과 술수와 변명과 위선과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다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나 성도 개개인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하나님 진노의 불길은 죄인에게 반드시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주의 정신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달라붙는 죄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에 매여 사는 것뿐인 것이죠. 성도 개개인의 타락이나 교회의 부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고통이 교회 안에 밀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챗GPT에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세속주의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빠르게 9가지 사실을 제시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충실한 가르침과 교회로 돌아가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하라. 세 번째, 기도와 예배를 강화하라. 네 번째, 본이 되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라. 다섯 번째,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하라. 여섯 번째, 세상을 향한 비전과 선교의 역량을 분명히 하라. 일곱 번째, 세속 문화에 대한 복음적 비평과 변증에 힘쓰라. 여덟 번째, 교회의 예전을 강화하라. 아홉 번째, 기독교 교육을 강화하라. 저는 예전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약화된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봉사할 최선의 길이 있다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신본주의, 오직 성경제일주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9가지 위에 앞에서 제가 교회 회원권을 강화시켜야 되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또 챗GPT가 제시한 9가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이라고 봐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강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목사의 멸류관이 될 것이고 성도들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교회의 위험성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불길에 휩쓸려 한 줌의 죄로 남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쳐들어온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견학주의의 모든 잔재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감추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해주고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들마다 소생함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세우짐을 받게 하는 이 일은 강단 사역의 회복에 절실히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32년 전에 바로 이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세운 것도 강단 사역이 바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건전한 말씀은 건전한 삶을 낳는다고 말한 리차드 박스터의 교훈처럼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충실한 교회의 강단의 모습들은 그런 열매들을 낳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정말 짙게 커버가 되고 있는 이 세속주의의 문화 현상들을 속히 제거함으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위상을 온전히 되찾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힘 되찾고 또 예배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강단 사역에 달려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물론 강단 사역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의 삶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는 정말 설교하는 것이 삶이어야 하고 삶이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우리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일이 바로 말씀의 종들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자의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